경자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맞아가지고 결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법어봉독에서 수행품 33장을 봉독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할 때 했는데 경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경계가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경계가 다 있습니까? 예. 저기 무시선법에서 보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경계가 올 때 아 이것이 공부할 기회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계가 무엇인지 알고 아 이것이 경계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 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다 경계이다. 이것이 원불교 사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일과 환경이 다 경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경계에는 내경과 외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외경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경계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있는 경계.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경계 외경인데 그 외경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죠? 눈으로 보고 알아. 그렇죠? 귀로 듣고 알고 코로 냄새 맡고 알고 입으로 맛보고 알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안다 그 말입니다. 어째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탄 냄새가 나면은 아 그러지요? 멋있다지? 네? 그게 알잖아. 지금 외부에 머신가가 타고 있다는 것을 얼른 안단 말이죠. 그것이 코를 통해서 외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외경은 밖에 있는 경계고 그거를 우리는 감각기관인 5가지를 통해서 아는데 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경을 우리 원불교 대사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내경이라는 것은 뭐지요? 내 안에 있는 경계요. 그 내 안에 있는 경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옛날에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안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과거에 들린 것들이 이렇게 와서 심어져 있어. 그것이 어느 기회가 되면 쏙 올라오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봐도 몰라. 그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라면은 누구나 보면 그거 하고 아는데 안에 있는 내경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분별성 주착심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법경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산용사님은 권도편 41장에 경계를 어떻게 나눴냐 그러면 순경과 역경과 공경으로 나눴다 그 말이지요. 순경은 뭐지요? 경계가 순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순하면 내가 긴장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편안하지요.
그게 순경이요. 우리 집이 잘 산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돈이 잘 벌린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게 순경이요. 우리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요? 순경이요. 이런 것들이 순경이에요. 근데 순경이 좋지요. 순경이 좋은 거지요. 근데 순경이 계속되면은 순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노력을 안 한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역경은 나한테 거슬리는 경계거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계가 역경입니다. 내가 힘에 겪고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가 역경이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역경이다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순경 역경은 되는데 공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빌공자하고 경계경자거든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게으른 경계 이렇게 정산님사님은 풀이를 해놓으셨어요. 마음이 게으른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경계를 있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게을러.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가야 될 텐데 맹하고 있는 거예요. 순경인지 역경인지도 모르고 맹하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리고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는 경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그랬지요. 그러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 바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계가 있으면 요란함이 생겨난다. 그럼 요란함은 뭐죠? 요란함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요란함이 생겼다 그러면 요란함은 뭐 보고 요란함이라 그래요? 경계요. 오니 경계 따라 일어난 요란함이 뭐냔 말이요. 마음이 요란한 거를 표현해 보면이 화가 나면 요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화나면 불안하면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막 그러지.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이 또 무엇이 요란함? 불편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이. 그런 것이 요란함인데 그 요란함이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요란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계는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경계다. 저기가 바람이 불면 깃발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움직이게 했어요? 바람이 여기 그 경계가 있으면 깃발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가 일으킨다. 그 경계는 안에 있는 경계도 있고 밖에 있는 경계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우리 사람마다 다 당하는 경계가 다르지요. 그 경계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 하는 겁니다. 그 경계가 생겨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생겨나는 근원처가 어디냐 그러면 영이에요. 하나는 대령인데 대령이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음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더운 기운, 찬 기운이 일어나면 어째요? 그것이 더운 기운이 일어나면은 날씨가 뜨겁게 되고 찬 기운이 일어나면은 날씨가 차갑게 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운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죠? 그리고 뜨거우면 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자연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경계지요? 오늘도 우리는 덥다, 춥다, 날씨가 맑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연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대령의 작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가 있냐 그러면 우주의 성주괴공하는 것이 대령의 작용이고 또 만물의 생로병사가 대령의 작용이고 또 사시의 춘하추동하는 것이 대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대령의 작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돼요. 왜 덥냐고 소리치면 안 덥습니까? 왜 비 오냐고 떠들면 비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감수하고 날씨가 더운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일어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또 하나는 계령의 작용에 의해서 경계가 생겨난다 그런 거예요. 계령의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작용이요, 우리 성품의 작용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이 생겨나는데 내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맨날 꼴찌하면은 대학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거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꿈으로 가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교당에 가지 말자 그러면 교당에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신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업을 지었다 그러고 지은 업을 지은 것 보고 작업을 해요. 그것이 내 거 몫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정업을 해요. 그래서 정해진 내 업은 기회가 되면 다 그것을 내가 받게 된다. 그것이 경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환경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서 와지냐 그러면 하나는 대령의 자연현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경계를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당할 때의 첫 번째 경계를 당할 때에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나. 근데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 따라서 마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쏠깃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계가 일으킨 마음이. 그런데 나한테는 영이 있고 그 영지가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말고 내 영지에서 경계를 봐가지고 이것이 무슨 경계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또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영지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성질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경계가 일으킨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내는 마음이요. 그러면 경계가 있어갖고 일으킨 마음을 나는 마음 그럽니다. 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영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내는 마음, 이거를 내는 마음 그래요. 그러면 나는 마음하고 내는 마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경계가 일으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발끈해갖고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 있잖아요. 그건 나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 그럼 내는 마음 어쩌냐 그러면이 저놈이 나한테 욕하네.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는 마음이에요. 응? 그래 저놈을 한바탕 붙어갖고 그냥 엎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참을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이 다르다. 근데 경계로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내가 일으킨 마음이나 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운전해야 돼요. 마음을 운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마음을 운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듯이 지 맘대로 막 흔들리는 거요. 이거를 경계가 흔드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기는 한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니고 경계가 흔든다니까.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주인은 난데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경계가 막 움직여버려. 근데 그렇게 해갖고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경계가 움직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꽉 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럴 때는 이렇게 운전해라. 그런 거거든요. 제가 탁구 로봇을 샀어요. 탁구 로봇이 뭔 줄 압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가면은 탁구 공을 탁탁 이렇게 던져줘. 지가 알아서 공을 이렇게 팍팍 던져준다니까. 전번에 어디 탁구장에 갔더니 부부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탁구 연습을 하려는데 공이 나와야 될 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으로 잡아 이렇게 던지더라고. 이렇게 던지는 걸 남편이 쳐. 그런데 그렇게 던지는 거를 로봇한테 시키면요, 로봇이 착착 던지면 편하죠.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그래도 조립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봐도 탁구판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안 맞아. 그래갖고 현정 씨 남편이 그런 걸 잘하거든. 그래도 현정 씨 남편 보고 내가 이거를 조립을 하려면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와서 설명서를 한참을 보더니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설명서를 잘 읽으면 그것을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으면 다양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마음을 이런 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할 때에 경계는 우리 언제 당해요? 눈 뜨면서부터 당해.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경계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귀로 들리는 것이 있지. 그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이 다 경계요. 그러니까 아침 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경계가 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경계가 때로는 순경일 때도 있고 역경일 때도 있는데 그 경계를 당할 때에 대종사님이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 그러냐 그러면 서원을 생각하라. 서원.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서원이 뭘까? 신영님은 건강이고 우리 경전에는 사홍서원이라고 있어요. 사홍서원이 뭐냐면 네 가지 큰 홍자가 큰 홍자거든. 네 가지 큰 서원. 그래서 뭐요? 중생무변 서원. 끝없는 중생이 있는데 한없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지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되지. 요새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막 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총 가진 사람들 옆에 있는데, 예? 어디 기분 나빠하고 총 갖고 들이대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정이 돼서 잘 살아야 나도 사는데 편안하지. 옆에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편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번뇌가 몇 개나 돼요? 많아요. 몇 개나 돼요? 세우사줘야. 예.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법문은 우리가 84,000법문 그러죠? 한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이 회상이 부처님 회상이 잘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걸 사홍서원이라 그래요. 또 무번편 24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큰 서원이 성불제중이다 그랬거든. 성불은 부처 되는 것이 성불이지요. 그리고 제중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제중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서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개교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원불교에 다니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원이 되는 것은 성불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낙원이 되는 것은 제중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자고요? 서원을 생각하는데 낙원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이죠. 낙원.
그럼 경계가 일어나면이 이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낙원으로 인도하자. 그러니까는 옆에 남편이 속상하게 뭔 말을 탁 뱉었어. 그러면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 저 양반이 아침부터 이런 생각이 나지? 그러면 그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낙원.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낙원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냥 속상하게 하는 소리도 많아요. 그리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경계예요. 그 경계 때 뭐를 생각하냐 그러면 낙원. 그래서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낙원으로 가냐 하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온전하다가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이요. 말. 그렇잖아요? 마음이 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 갈 때에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낙원으로 가는지 낙원으로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아 지금 내가 낙원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아 지금 저 사람은 낙원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표정을 봐도 알아. 그 사람이 경계를 당해서 지금 마음을 운전할 때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낙원으로 가고 있구나. 행동을 보면 알아. 에?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되거든요. 우리가 부엌에 갔다가 내가 부엌에 왜 왔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지. 잊어버린지도 모르면은 치매가요. 내가 부엌에 뭘 찾으러 갔는데 내가 뭐 들어왔지 생각하는 것은 건망증이고 내가 잊어버리지도 모르고 뻥하고 있으면 그 치매래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요? 진짜로 알아요? 예. 지금 신영 씨는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저기 시간이 흘러가니까 가지? 예. 가요. 그 어디를 향해서 가요? 낙원을 향해 가요. 아 진짜로? 그래서 영광의 모습은 하도 멍청해서 주인이 그 모습 보고 멍청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러지 뭘 모르는 사람하고 멍청부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 멍청한 놈 멍청부리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는 그 멍청부리 모습 보고 너 내일 일찌감치 장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머슴을 찾아. 근데 머슴이 안 보여요. 그리고는 점심 먹고 나니까 나타나 머슴이. 그래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내일 아침같이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러니까 주인 어른이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 그래서 장에 갔다 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멍청한 놈 장에 가면 뭐 허라는 것이 있지. 맥없이 그냥 빈손으로 장에만 갔다 오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아팠어. 그 주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 멍청구리가 주인이 아프다는 게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니까는 주인이 아이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는갑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하니까는
어디로 간다고 대답해야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 그러는 건 그냥 하는 말이야. 멍텅구리는 그래요. 아니 나는 장에 갈 줄도 알고 가면 돌아올 줄도 알고 장에 얼마나 먼지도 알고 아는데 주인님은 간다고 그러면서도 그 가는 곳이 어딘지 몇 년이나 되는지 가면 다시 돌아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저가 멍텅구리가 아니고 주인님이 멍텅구리가.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멍텅구리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승님의 가르침. 에? 그래서 내한테 경계를 당할 때에 그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면 쉬워요. 그 방면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면 쉬워. 그죠? 그래서 스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 때,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는 제자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가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거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세가 되고 곧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아니 부처님 아니 계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봐서 일을 당할 때마다 해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이제까지는 부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가서 물으면 요렇게 해라 다 해주셨단 말이죠. 대종사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대종사님 모시고 살면서 일이 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대종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러 갔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세가 돼서 곧 열반에 드시려고 그래요. 그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물어서 한다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법등명, 자등명 해라 그랬어요. 법의 등불을 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법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법 아니요? 이게 부처님이 이런 경계 때마다 이렇게 해라 한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다 공부하면은 이런 경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등명이에요. 자기의 등불을 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성가 85장에 보면요. 스승님 가르치심 경전에 담겼으니 장장의 규절 금요 오교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경계마다 그런 경계에 담하면 요렇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이 경전에 있으니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때 누가 그런 경계 당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경전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환경이 달라지면은 다르게 하라고 그러실 거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자기 마음의 등불을 켜야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등명. 자기의 등불이.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환히 켜고 어떤 것이 바른가.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일으키는 그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영지에서 내는 마음으로 경계를 보고 이 경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저기가 무번편 55장에서 보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서원과 법연이다 그랬거든. 우리가 공부하는데 서원과 법연이다.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되는데 서원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묻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법연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서원이라고 했어요. 어찌요? 원이 같으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숙현님 같은 분도, 예? 우리 전타원님과 원이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교당에 왔지. 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에도 마찬가지요. 내 생길을 찾아가는데 너는 뭐 하고 싶어? 나는 뭐 하고 싶어? 그것이 같으면 같은 쪽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서원이 같으면 내 생에도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원 따라서 가니까 어떤 세원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에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원. 그래서 내 마음이 낙원으로 가냐. 두 번째는 뭐였죠? 처음에는 서원, 두 번째는 스승님의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상황을 잘 살펴갖고 해라. 그러셨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설교 감사합니다. 전과 180장 영상에 진행하겠습니다.